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해서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예요. 지식백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말이죠, 다윗과 골리앗 하면 고사성어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고사성어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사성어처럼 받아들인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고사성어로 알아듣고 있나 해서 제가 읽어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전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나 팀 혹은 회사끼리 경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대가 안 되는데 개인이나 팀이나 회사나 전혀 너무 비교하면 너무 그 상대가 안 되는 그 사람, 팀, 회사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과 골리앗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고사성어처럼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해석이 흡족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그 신앙적인 그 비밀, 영적인 의미는 정말 모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기록한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결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역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서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기름 부어라 라는 그 명을 받고 마치 제사 지내는 것처럼 송아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죠. 막내 아들 다윗에게 부어줬어요. 네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곧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어요. 영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동시에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라고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떠난 자리에는 악령이 찾아와서 이제 사울을 번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나오죠. 지금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사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각각 군대를 모으고 서로 대치 중이었습니다. 옛날은 전쟁에서 싸움 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좀 잘하는 장수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상대방을 자극하고 또 험담을 하고 욕을 하면서 기세 싸움을 벌이죠. 누가 기세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군사들의 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일을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한단 말이에요. 이때 블레셋에서 나온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고요. 키가 3m나 되는 아주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키만 버쩍 크고 호리호리 마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정말 거인이었어요. 거인.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네피림이라는 그 족속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네피림은 거인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큰 거인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거인족의 후손으로 이 골리앗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장대하고 어깨가 똑 벌어지고 부리부리한 사람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손에는 창과 검을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이 전쟁터에 앞에 나와가지고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겠어요? 완전 무장하고 나온 거대한 그 거인을 봤을 때 마치 무슨 탱크 한 대가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도발을 하는 거예요. 나와 맞설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우리 이렇게 해보자. 너희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잡으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라 하면서 막 그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뭐 이스라엘 군대 꼴값을 한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모욕을 하고 욕을 막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이게 비겁하고 용기도 없냐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고 있는데 사울 왕도 맞서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그 안에 악령이 있으니 무슨 용기가 나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 두근두근거리고 야, 나 대신 나가서 싸울 사람 없냐? 하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을 걸어요.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마. 내 공주와 내 딸과 결혼도 시켜주마. 막 사위로 삼겠다고 막 상도 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 기간이 말이죠. 40일이나 돼. 40일. 성경에 보니까 40일 주야를 그렇게 골리앗이 그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욕을 버럭버럭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 어려운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아무도 나서서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도 나서서 거기에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이 그곳에 왔던 거예요. 이 소년이 말이죠. 전쟁터에 오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이 전쟁터에 지금 많이 나가 있잖아요. 아들이 많았잖아요. 아들들이 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4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도 모르겠고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사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막내 다윗에게 음식을 쥐어서 보낸 거죠.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였어요. 위문품 전해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울컥합니다.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가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얘기합니다. 아,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은 왕의 사위가 되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상도 큰 포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나가겠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죠. 아니었어요. 저 할례도 못 받은 녀석이 이방 녀석이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녀석이 지금 감히 그 입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지금 저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지금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못 참겠다는 거죠. 내가 당장 나가서 이 골리앗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뭐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당장 그 형 장남 엘리압이라는 형은 노발대발 야단을 칩니다. 이 어린 것이 어디 지금 헛소리를 하느냐고, 지금 여기 장난치러 왔냐고,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무슨 지금 뭐 농담 따먹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노발대발합니다. 어린 녀석이 뭘 한다고, 양이나 치고 있지 어딜 여기 와가지고 지금 교만을 떨고 있냐고,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냐고 하면서 막 호통치고 야단을 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냥 뭐 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까요? 다윗이 교만해서 우쭐해서 만용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 혈기 부리는 건 참 조심해야 돼요. 그죠? 만용 부리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 그것은 더디하고 듣는 것을 더 많이 해주래요. 덤벙덤벙 말하면은 분명히 후회하게 돼요. 말 한번 하고 나면 이거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성내는 것 더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성내고 후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이죠. 지내놓고 보면은 성내고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런 때가 있더란 말이죠. 반드시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지도 말고 다투지 말라는 얘기겠죠. 성내지도 말라는 그런 얘기겠죠. 모세가 참 불같은 성격이었죠.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당하자마자 그냥 갚아줘요. 때려 죽였어요. 자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성질대로 하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동역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모세를 살려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일에 쓰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쓸만한가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 쓰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을 더 빼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 빼는 연습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저 못해요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신 거죠. 그렇게 다루시고 나서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불러서 못한다는 거 불러서 쓰시는데, 그때에 그 80세 때에 민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달라졌죠.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말이죠.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하고 딱 결혼을 해요. 그러자마자 그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막 비난을 합니다. 사실 가장 옆에서 돌봐주고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쓸어줘야 될 사람이 말이죠, 모세를 시기해가지고 너만 하나님 말씀 듣는 줄 아냐? 왜 네 멋대로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하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옛날 같았으면 말이죠, 발칵 화를 내고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꿀떡 삼켜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데, 미리암과 아론 너 입 다물어. 너희들에게는 직접 내가 말하지 않지만 모세하고 내가 직접 말해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확 살려주고,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잘못했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모세가 벌컥할 수 있었지만 모세가 벌컥하지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다 뒤집어 엎었죠.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다 정리해 주시고 모세를 딱 세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목회하면서 말이죠, 저도 목구멍까지 막 올라오는 말이 있어요. 이거 탁 뱉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막 송곳 같은 말이 있어요. 막 도끼 날 같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꿀꺽 삼켜요. 꿀꺽 삼켜요. 말하지 말자 그러면서 삼켜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견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말이죠. 하나님 잘 쓰임 받으려면은 그런 것들을 잘 견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기질적으로 막 화를 내고 기질적으로 막 성을 내고 기질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다윗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막 화를 내고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고 형한테 야단 맞으면서도 아니라고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말이죠, 의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분 때문에. 지금 골리앗이 뭐 다윗을 뭐 얕보거나 다윗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의분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니까. 감히 네가 뭔데, 내가 존경하는,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분을 그 더러운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느냐 하면서 지금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온유함이라는 것과 비겁함이라는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정말 의분을 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의분을 내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온유해서 그래.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온유해가지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비겁한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걸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지금 의분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지금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모욕하다니.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응징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숨어 있는 그때에 이 다윗만이 유일하게 의분을 불꽃이고 일어선 거예요.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의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음 받고 지금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보자 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나서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소년이 칼도 없이 갑옷도 없이 양칠 때, 짐승 쫓을 때 썼던 그 물매, 그리고 그 조약돌 몇 개만 딱 챙겨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매로 돌을 던져가지고 그 큰 투구를 쓰고 있는 그 얼굴 아래에, 이마에, 노출되어 있는 이마에 딱 갖다 맞추지요. 정통으로 맞아버렸어요. 강탈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골리앗의 해골을 발견했다라고 해가지고 났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발굴해가지고 수레에다가 골리앗의 해골을 싣고 가는데, 왜 골리앗의 해골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느냐면은 그 해골을 여기 이마에 있는 쪽에 돌이 이만한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봐라, 우와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딱 박혀가지고 퍽 쓰러지니까 다윗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딱 뺏어가지고는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을 탁 치고, 그리고 머리를 잡고, 그리고 번쩍 들었어요. 그 사진 그림 한번 볼까요? 저렇게, 저런 그림 보셨어요? 맨날 그냥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서 있는 것만 보셨죠? 근데 오늘은 제가 그림을 목을 베어서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렇게 잡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블레셋은 혼비 백성한, 그래서 막 도망을 치죠. 이스라엘 군대들은 기가 살아가지고
이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의분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용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걸 아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핵심인 거예요. 전쟁에 이겼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이겼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지?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보다 더 큰 그런 어른들이 다 비겁하게 숨어있는 그때에 왜 다윗은 이렇게 용기가 있었지? 그걸 알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뭐 칼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갑옷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물매라는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 45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지금 뭐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나오고 갑옷을 입고 나오고 뭐 무기를 들고 나오지만 그게 진정한 힘이 아니야. 너는 거기에 기대서 나오지만 나는 더 큰 것이 있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나가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던 거죠. 성령 충만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뜨겁게 지금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터에 나간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투를 벌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실 것이 확실한데 무엇이 두렵냐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4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가 기댈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 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그 뒷부분도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런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이게 바로 다윗의 용기의 근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는 전쟁을 능히 이기실 만한 강력한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어떤 힘보다도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마치 산책 나가듯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가섰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과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잖아요. 보이는 골리앗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환경이 있어요. 보여질 것만 같은 불길한 그런 예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축돼요.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 거인이라고 했잖아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에 10명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 보고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그 네피림 보고 그런 거예요. 네피림 보고. 그 거인족이 사는 그 성을 보고 거인족을 보고는 돌아와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네피림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이냐, 어디에 그 마음을 두고 어디에 믿음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피림을 보고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비겁해지고 쪼그라들었을 때는 말이죠,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다 죽어 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돌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너희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니 너희 두 사람은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분이셨고, 지금 다윗의 이때에도 똑같은 분이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도 똑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10명과 같은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지 사울과 같은지 다윗과 같은지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다윗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골리앗을 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골리앗에게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골리앗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골리앗일 수도 있고, 나의 환경, 경제적인 문제가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강하지만 더 강하신 하나님의 계시기에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세우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나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저도 말이죠, 골리앗과 대면하는 그런 상황들이 숱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안 무너졌던 게 너무 감사해요. 첫 단추를 잘 꿰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첫 목회 때 교회를 지어야 할 때에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에 그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 여기서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풀어주시면서 이루어주시면서 영적 기념비를 딱 세우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딱 그 고백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골리앗이 와도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자리가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의 첫 단추가 된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딱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골리앗과 만나도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이겨나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영적 기념비를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런 경험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다음은 이제 쉬워져요. 그 다음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인생을 정말 빛나게 전쟁터에서 이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